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두 절만 보도록 합시다. 참 18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 외식으로 가득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같이 그 모습을 보고서 탄식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입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셔야만 했는지,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무화과 나무에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닌지 잘 돌아보아 줘서 잘못된 것이 같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 보면은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나무고 하나는 입으로 먹어야 되는 나무입니다. 눈으로 보는 나무는 선악과이고 입으로 먹어야 되는 것은 생명과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고 생명과를 먹으면 살게 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생명과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뱀은 생명과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추천을 하죠. 그런데 뱀이 아무리 추천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그 뱀의 말에 응한 것은 왜 그러냐? 그 나무가 너무도 멋있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 눈으로 딱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미디어가 보는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사람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죄라는 놈이 눈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으로부터. 그래서 TV가 발명되고 나가지고서 급속도로 세상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의미에서 TV를 만들었지만은 인간들은 아무리 선한 걸 만들어도 그걸 또 악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TV를 통해 가지고서 전파되는 그런 모습들이 상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업성을 가지고 가지면 돈벌이가 돼야 되는데 돈벌이가 되려면은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인간들 눈에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그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고 뭐냐? 여자들이 옷 벗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타락 문화란 말이죠. 그걸 그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시대에 일어나는 그 상황은 반드시 교회 상하고 똑같이 같이 가요. 제가 아시아 7개 이 글을 쓰면서 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그 시대 정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시대 정신이. 그 시대 정신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도록 그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홀릭을 시켜버린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잖아요. 그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은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 남자가 발가벗으면 그거는 그런데 여자가 발가벗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곧 뭐냐면은 교회가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사회 현상론적으로는 뭐냐? 여자가 발가벗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게 영적 의미에서는 교회가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마지막 이 종말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때라.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신앙도 어떤 식으로 우리 끌고 가느냐면은 항상 화려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생명은 눈으로 봐서 생명이 그렇게 배부름을 얻지 못하잖아요. 생명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먹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걸 교회 안에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붙잡으면 사는 의의가 있고 붙잡으면 죽는 의의가 있어요. 절대로 붙잡아야 될 의의가 있고 절대로 붙잡지 말아야 될 의의가 있어요. 어떤 의의예요? 절대로 붙잡아야 될 의의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죠. 절대로 붙잡지 말아야 될 의의는 율법의 의의죠. 그걸 이제 에덴 동산의 두 과실로 표현을 할 것 같으면은 율법의 의의는 선악과이고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 생명과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무엇이 화려하게 보인다? 율법의 의의가. 왜 율법의 의의가 우리에게 구미가 당기느냐? 그 율법의 의의에 우리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가치가. 그게 내 자랑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를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의의가 쌓여지면 반드시 인간은 그 의의를 붙잡게 돼 있어. 그 의의를 붙잡은 걸 가지고 뭐 하냐? 뭐냐면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상자에 앉아가지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거 붙잡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 순간 죽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유혹적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거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거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른일 것 같으면, 신앙의 장성한 분량일 것 같으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19 이렇게 써놨죠. 19하고 동글베이 쳐놓은 게 뭐예요? 19번 보라는 거예요? 19세 이상은 보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이 영화는 허구이기 때문에 허구와 실제를 구분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로 잡는 거예요. 성년과 미성년자로 잡는데, 미성년자는 이것을 허구와 실제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분별되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허구와 실제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문제되는 게 아닌데, 그걸 모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의 서기관을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 그래요? 옛 것과, 그렇죠, 새 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최초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가지고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맨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만.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죽이라고 준 것이 아닌데, 실제 죽이라고 준 것인데, 의미는 뭐냐?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근데 그들은 그것까지 읽어내질 못하잖아요. 이게 구약의 한계예요, 한계. 율법주의의 한계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성전 앞마당이에요, 마당. 그 성전 앞마당은 전부 돌로 돼 있어. 돌에 글씨를 썼다고, 쓰고 있다고. 그럼 돌에 글씨를 쓴 게 어떤 장면이 떠올리잖아요? 십계명을 줄 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수를 했다. 친수란 얘기는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몇 번 쓰셨어요? 2번 썼죠. 2번 썼죠. 첫 번째 돌판은 뭐예요? 첫 번째 쓴 건 뭐예요? 첫 번째 준 돌판이 있죠. 그건 법이라고. 법으로서 인간들을 정죄하는 것들이죠. 죄를 고발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 돌파는 쓴 거는 뭐예요? 이건 은혜지. 그럼에도 이들을 살려내는 것들이, 살려내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서 뭘 하느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그러면은 그 율법을 예수님만 그렇게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율법도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 볼 것 같으면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죠.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과 같이 달라. 옛 언약에는 밖에서 얘기를 했는데 새 언약은 너희들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너희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피로 값주고 산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일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일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도 된다? 안 나타나도 된다?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어요. 이걸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 열매는 지가 맺는 게 아니고 뿌리에서 진액이 공급이 돼가지고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맺힌다고. 옥상에 올라가 보면은 누가 메론을 먹고 씨를 거기다 뿌려놨는가? 지금 메론이 이만한 게 두 개가 달려있어요. 누가 뿌려놓은지 모르겠어. 메론 씨가 어디에서 있어가지고서 이만한 게 두 개 달려있다. 그거 볼 것 같아 못하다니까. 걔가 나를 기쁘게 하신다니까. 물질 때마다, 이야, 뭐 이런 게 있냐. 그 씨가, 살아있는 씨가 죽어서 뭐를 맺느냐? 이 열매를 두 덩이를 이렇게 맺어놓은 거예요. 맺어놓은. 지금 우리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 그걸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 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속임이거든요. 속임. 그럼 그 속임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분리된 상태. 이게 쉬운 얘기로 우리가 알 때 같으면은 이게 상기격을 알 것 같으면은 잎사귀가 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맺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때가 아직 아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때가 아님으로 때가 아닌데 가가지고 그 열매 없다고 해서 저주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초전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지금 때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잎사귀가 나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나오면 열매가 같이 따라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작더라도 그것이 크냐 작으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뭘 보느냐? 열매를 보는 거예요. 크냐 작으냐 보지를 않고. 만약에 그 잎사귀가 나왔을 때 그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뭐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크게 지겠죠. 잘하겠지. 왜? 뿌리에서 공급을 할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 나무는 뭐냐면 반칙이지. 속임이 돼버리죠. 그 모습이 그 뭐와 같으냐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 일을 언제 행하셨어요? 그 전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서 채찍을 가지고서 장사하는 자들 쫓아내고 말이죠. 강도의 소굴이라 막 이렇게 하고죠.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에 가가지고 베다니는 알죠? 누구 집인가? 나사로가 있는 집에 가가지고 나사로 집에 하룻밤 자고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또 들어간다. 그게 이런 새벽에 들어가면서 그 나무를 보고서 열매가 없으니까는
다시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잖아. 그럼 요 이야기가 곧 뭐냐면은 그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신앙이 곧 뭐냐? 외식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이 외식 신앙이에요. 외식 신앙. 그걸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응? 이건 받듯이 뭐를 받느냐? 저주받는 게 맞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 나이로 둘 것 같으면 계속 속임이 돼버려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에 구별이 됐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그것이 저주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이라고. 그걸 저주 안 하면은 계속 그것이 뭐가 되냐? 강도들이 계속 강도질을 한다고. 그 안에서 강도질을 한다고. 그럼 강도질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강도질을 당해왔다고. 예수님 올 때까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누구 자손으로 들어가요? 다윗의 자손으로 들어간다.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자손으로 들어가느냐?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곰과 사자 입의 양들을 뭐 했어요? 찾아내는 일을 했지요. 찾아내는 일을 했잖아요. 그전에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속에 곰 새끼들, 사자 새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가리 속에서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더 이상 도적질 하지 못하고 강도질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저주를 해버린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사랑. 그러면 그 저주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더 속지 말라고. 더 속지 말라고. 성전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 성전에서 강도질 하는 놈들이 뭐 하겠어요? 실업자가 되어버리지. 할 일이 없어져 버리잖아. 거기 있으면 계속 강도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강도질 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겠어요. 적당히 무너뜨렸을 것 같으면 어떻게 간다? 리모델링 하겠지, 또 다시.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곧 뭐냐면은 사랑이 깔려 있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향을 내가 막 저주를 끌어붙고 하는 것도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저주가 안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잔소리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안 한다니까. 예수님께서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저주를 했지 다른 사람은 저주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사랑이 없다니까.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서 성전 막 이렇게 뒤집어엎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집은 누구 집이라 그래요? 아버지 집이라 그러잖아.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인데,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인데 너들은 왜 강도의 속을 만들어놨냐? 내 아버지 집인데.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짓을 더 하지 못하도록 자기 백성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뭐하냐?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지 않았을 것 같으면 또 강도들은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저주를 할 때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을 전부 쫓아내버린 거예요. 전부. 그래서 온 세계 뭐하냐?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서 강도짓을 하지 못하도록, 사기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근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가 뭐겠어요?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원가지를 잘라내고 옆에 있던 똘감람나무를 접붙였잖아요. 그죠? 원가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이지. 그럼 그 감람나무의 성격이 뭐예요? 어떤 나무예요? 인자의 나무죠. 그죠? 그게 유대인들이 어미에 거해가지고 잘려졌잖아요. 인자에 거했으면 잘려지지 않을 텐데, 그럼 그 인자라는 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은혜. 사랑, 긍휼. 근데 유대인들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어미, 이건 법이라면 법. 법만 있는 거예요. 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법이 사람을 살려 죽여요. 죽이는 일을 한다. 법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것이 법이에요, 법. 그럼 그 법은 누가 사용하느냐? 마귀가 사용한다고. 마귀가 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기어코 어디를 끌고 가느냐? 옥에 가두는 일을 한다고. 옥에 가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참소를 그 누구도 이겨내지 못해요. 근데 그 마귀의 참소를 누가 막아주느냐? 예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 놔놓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뭐냐? 인자의 농사를. 그게 왜 그러냐? 원래 감람나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자지요. 인자에 거해 있는 거는 잘려지지 않는데 어미에 거하니 잘려졌잖아요. 그럼 이 나무가 어떤 나무란 얘기예요? 인자란 나무죠. 인자. 그래서 법에 거하는 자들은 잘라내버리고 인자로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사역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부근으로 해서 형성된 유다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에요. 그게 북쪽이라고, 북쪽. 그게 그 북쪽이 누구냐? 북쪽 이스라엘이 살던 땅이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살던 땅이라고. 그럼 잘 묻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하고 남쪽 유다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라고. 형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물론 아수리에게 말명당해 가지고서 아수리의 혼혈 정책에 따라 가지고서 순수 혈통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근원을 쫓아갈 것 같으면 형제라고, 형제. 근데 이 형제가 누구냐? 예수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가 되느냐?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찾으러 가라 그런다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그럼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광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전체를 이게 의미를 하지만은 실제 예수님께서는 뭐 하느냐?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이방 땅이라고 여기는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누구 찾으러 온 거예요? 그렇지,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지.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지. 그 잃어버린 양이 남쪽 유대 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탈당하는 백성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수탈당하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종교꾼들한테, 강도들로부터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쪽 유다의 모습이고, 실제 잃어버린 양은 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성에. 우리 초전 드라마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장소가 거기잖아요. 그죠? 수가라는 성에 가가지고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고쳐주잖아요.
그걸 볼 것 같으면 잘 보세요. 최초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드러낸 것이 그 여자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이 메시아로 드러내지 않았다니까. 예수님께서 모두 감췄다니까. 쉿! 하고 나서 조용히. 응?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는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야.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야. 근데 그 여자가 잘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우물인데 누구 우물이에요? 그렇지. 야곱의 우물이지. 야곱의 우물이지. 그럼 야곱의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방 여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지. 근데 유대인들, 남쪽 유다, 이 잘난 척 하는 이놈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눈에는 그들이 뭐냐? 이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 취급을 한 것이지 이방인은 아니야. 이방인 취급을 한 것이지. 왜 그래요? 이 남쪽 유다 사람 입장에서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수치스럽다는 얘기예요. 저게 우리 민족이라는 게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 이게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들 집안에 형제들과 있는데 잘난 놈들이 꼭 못난 애들 같은 수치스럽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동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잘난 놈들이 꼭 뭐 하느냐? 이게 꼭 뭐냐? 법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 잘난 걸 가지고 동생을 뭐 하느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때요? 그런 놈 가만둬요, 안 돼요? 부모의 마음 누구한테 가 있어요? 못난 놈한테 가 있어. 왜 그러냐? 이 놈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이 잘난 놈 새끼는 안 도와줘도 지가 잘 살아. 그래서 부모는 항상 못난 놈한테 가 있다고. 마음이 그리로 쓸리게 돼 있어. 이게 부모의 본성이에요, 본성. 특히 모성애는 강한 놈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약한 놈한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성의 심정으로 오신 거예요. 버려진 자. 저들을 내가 케어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쪽에 잘난 놈. 그러니까 탕자 비유에서 맏아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탕자라고, 탕자. 참, 아니, 맏아들이라고, 맏아들. 그럼 탕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버려진 자. 근데 그 비유에서 아버지가 누구한테 집안을 물려줘요? 탕자한테 물려주죠. 맏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탕자한테 물려주죠. 왜 그래요? 맏아들 요놈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어미에 거하고 있어. 어미에 거하고 있어. 지 잘난 맛의 말이 법을 가지고 있어. 법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을 누려줬다라고는 멸문지화를 당할까 봤어. 누가 멸문지화를 시켜요? 그 잘난 놈 새끼가. 그래가지고서 이 집을 원래는 그 놈이 상속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아우한테 주는 거예요. 아우가 보잘것도 없어. 이게 못났기 때문에 뭐를 하느냐? 불쌍한 여기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난 놈이기 때문에 유상당한다. 동정상련이라고 못난 놈이기 때문에 못난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고, 천국. 응? 그래서 천국은 잘나고 똑똑한 놈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못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응? 그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심은 나무가 아까 내가 감람나무 비유했는데 똘감람나무란 얘기는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에요. 법 아래에 있던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법 아래에 있는 법의 나무에서 잘라가지고 가지 하나를 어디에다 붙여놨느냐? 참감람나무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놨.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초림으로 참감나무 붙여놨어. 그럼 이 참감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라 그랬죠. 이방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 누구한테 열매를 요구하겠어요? 이방인 가지한테 가가지고 열매를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 가지가 뭐를 내놔야 돼? 인자를 내놔야지. 은혜를 내놔야지. 응?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우리는 버려졌어. 아무짝에도 우리를 돌보지 않고 버려졌어. 그냥 들불처럼 버려졌어. 마치 선한 사마리안 비유같이 강도 만나가지고 그만 죽게 됐어.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 동네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법에 거해 있어가지고서 보고도 안 도와줘.
법 지킨다고. 레인이고 제사장이고 다 법을 지킨다고 안 도와준다니까. 그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인자가 있는 사람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찾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가겠어요? 사마리아인이 버려졌어. 사마리아인들이 버려진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뭐가 있느냐? 강도 만난 자에 뭐가 되느냐?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저게 내 모습이야. 저게 내 모습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든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왜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들었어요?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 지키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런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네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날 쫓아 이렇게 하니까 얘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 거기서 말할 때 이 율법사는 보세요. 율법사는 율법의 근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곧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중에 율법을 지킨 사도 바울이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을 어떻게 정의해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온 율법은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요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지.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보고 어떤 계명이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야 이 소리예요.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의미가. 네 걸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거로부터 먼저 받아가지고서 그러고 네가 나눠줘야 돼. 그 잘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확 찢어지죠. 그럼 성전의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성전을 거꾸로 딱 재볼 것 같으면은 위가 누가 있어요? 지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이 아래 성소는 누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여기 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돼 있지. 맞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화목이 됐죠. 먼저 이걸 만들어 주신다고. 이웃과의 화목은 성령이 와야 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내가 가서 부모해 준다는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건 다시 말해서 내가 와서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올 때를 기다리고. 그 성령이 언제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동안 여기 계셨어요? 40일 계셨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열흘 있다고 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오순절날에 예수님 성령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구약의 율법 안에 절기 속에 다 담아놨어. 절기 속에. 절기에 볼 것 같으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있잖아. 6월절은 예수님이 죽은 날 죽는 것이고, 무교절은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고, 초실절은 무덤에 나가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이고, 이때로부터 며칠이에요? 50일째가 누가 와요? 초실절, 77절이 돼버리죠. 77절. 그 77절이 뭐 하느냐? 이방인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 농사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50일째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날에 뭐 하냐? 제자들한테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뭐를 하느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어가지고, 이제 사랑해. 이제 사랑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 보세요. 임하고 나니까, 그때에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 우리 그 초전 드라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지금까지 이런 인파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최고로 많은 인파가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걸 상상을 하시라고.
자, 어제는 오순절날에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경건한 유대인들의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이들이 모두가 뭐가 되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돼버렸어. 이제 벽이 허물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들을 먹이는 것이 누가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전부 나그네잖아.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안 돌아가고 있네. 그래서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내놓는 거예요. 교회를 내놓는다고. 그러면은 이 나그네들, 이방인, 이게 이방인이 놓치지 마세요.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어떤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영적 의미에서 욕단의 후손이에요.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이게 이방인이요. 이방인 쉬운 얘기로 거기서 유대인이라 표현을 하지만은 이들은 전부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이야. 산지 사방에 흩어진 사람이야. 이들이 예루살렘 오순절 귀하러 해가지고 전부 모여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그 성령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들을 먹여야 돼. 형제 사랑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저 굶으면 안 되는데 저 어떻게 저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것을 뭐 하느냐? 내어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자기 것을 내어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알게 된 거예요. 내 것이라고는 없어. 그래서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 어디다 내놓느냐? 교회에다 내놓는 거예요. 교회에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그들을 전부 다 뭐 하냐?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라. 초대교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그 사랑을 지금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몽땅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디로 나오느냐? 형제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좀 은중유골인데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에 짝대기는 머리로 달리고 옆으로는 손이 박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머리 대신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화목을 시키는 일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팔이 펴지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전부 하나님 거로 받아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라 그러냐? 네 형제에게 주라고. 하나님께로 받은 걸 누구 주라? 네 형제라고, 형제. 그때 당시에 그들이 세상 사람 모두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세상에 뭐 해가지고 장학금 뭐 하는 걸 내가 나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저 세상 사람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은 세상 사람들 돕는 사람이 있어. 그건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는 교회 안에 형제들이 있어야 돼. 차별 없이.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초대교회라고. 초대교회. 그럼 묻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실력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럼 지들이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난 것이, 이름이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 응? 자기 재물을 내어놓는 사람 중에 이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바나바만 유일하게 이름이 딱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 멤버였어. 쉬운 얘기로. 중추 멤버였어. 그런데 이 바나바가 무슨 일을 하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다소에 바울이라는 애가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나바가 수소문 끝에 찾아가서 그 바울을
어디다 데려오느냐?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냐? 바나바가 거기 있었다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서 근데 거기서 바울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복음 잘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서 자기 자리 내준 거 쉬운 얘기로 사도 바울을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입고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1호 선교사로. 그래서 이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가지고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시아 7교회라고. 이들이 가서 세운 것이. 예? 그럼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고 나가지고서 이걸 전부 가가지고 형제를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잘 나타난 모습이 원수 같은 바울을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악명이 높았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가 아나니아한테 시켜도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지금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새끼 이런 놈을 지금 가가지고 안수하라. 난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도 안다. 내가 저놈 선택한 것은 저놈이 내 형제에게 한 거 그대로 복수하려고 내가 그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도 율무한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나니아는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있는데 바울이 와서 뭘 한다고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 새끼 옛날 깡패인데 또 무슨 짓 할지 몰라. 조심해야 돼. 이게 안 생기겠냐고. 이게. 근데 그걸 깨는 걸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했다고. 그걸 깨주는 일을. 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으로? 권위자로 대접을 받았잖아. 권위. 바나바라는 뜻이 권위잖아요. 왜? 바나바가 자기 재산 내가지고 막 섬기고 이런 사람이야. 그럼 바나바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인정 그렇지. 바울이 하는 일은 어떻게 생각한다? 인정 못해.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을 한 사람이야. 보증을 한 사람. 나중에 보세요. 바울이 1차 가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가가지고서 2차로 다시 그리로 방문을 하려고 그랬어. 이 계획을 세웠어. 야, 우리가 교회 세워놨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위로하고 돌보고 뭘 해야 안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나바하고 다시 가려고 그랬어. 근데 다시 가려고 하다가 바나바가 그러는 거예요. 1차 때 같이 갔던 바나바 조카가 있었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 있었다고, 마가 요한이. 근데 이놈이 중간에 가다가 하이방을 나버렸네. 그러니까 바울이 개고생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이 집을 져야 될 걸, 이게 쥐들이 지우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새끼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된통 싸워요. 된통 싸워서. 그래가지고 이 싸움을 하고 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갈라진다고. 그럼 바울은 새로운 파트너,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이 이후로 바나바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이 지금 일 때문에 바나바를 죽인 거예요. 그게 법이라고, 법. 왜 그러냐? 일하러 가는데 누가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 이 얘기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 빌립이 선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에서 성령이 했어요. 성령이 한 거예요, 성령이. 그게 선교라고, 선교. 선교는 쉬운 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 거.
우리는 몰라. 누가 누구 안가마에 쑥가는지 몰라.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냥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서 천국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을 자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만날 때 베드로가 갈라 그랬어요? 안 갈라 그랬어요? 안 갈라 그랬다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매칭 해준다니까. 디디디 만나게 해준다니까. 근데 바울은 착각을 한 것이 자기가 마치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주체가 돼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뭐 하냐. 바나바를 죽여버렸다고. 이게 죽인 것도 같은 거예요.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다는 얘기는 원문의 뜻이 뭐냐. 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 뜻이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났잖아. 2차에 갔잖아. 그런데 드로아에서, 그 드로아, 그거 트로이거든, 그게. 마게도니아 있는데, 지금 마게도니아 트로이가 어디냐면은, 지금 생각할 터키. 여러분, 소아시아, 에베소서 아시아 7교회가 거기 있다니까. 터키 지역에 있어서, 터키 지역에. 자우지간,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너는 자격 없어. 네가 교회를 돌볼 것 같으면, 일 때문에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찔러 죽이는 그놈이 가가지고서 만약에 이 교회를 돌본다 것 같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게 부모의 심정,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서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네 그따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찔러 죽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너는 합당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그 길, 다시 말해서 아시아 교회로 가는 것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저 마게도니아에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이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아버리고 어디로 보내냐? 유럽으로 보낸 거예요. 유럽으로 보냈다고. 제가 이 아시아 7개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많이 우는지 몰라요. 마음이 막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바울아, 너는 아시아 지역에 가지 말고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유럽 쪽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시아는 나중에 전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 내가 전할 사람 따로 준비해놨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를 보내고 유럽 지역으로 해서, 그래서 초림의 복음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왔다. 그럼 잘 보세요. 이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형성된 이 이스라엘은 거슬러 올라가면 에벨의 두 아들 속에서 누구 자손이에요? 벨렉의 후손이에요. 벨렉의 후손. 그래서 셈의 그 창세기 10장에 볼 것 같으면 셈의 그 계열을 볼 것 같으면 셈, 에벨, 벨렉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끝에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온다고. 벨렉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온다고. 아브라함 후손. 셈의 후손의 10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의 후손의 10대가 노아하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벨렉의 후손으로 나타나. 이게 겉으로 드러난 히브리인이에요. 그럼 욕단의 후손은 뭐냐? 아라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갔어. 동쪽이 아시아야. 그럼 바울이 지금 여기서 기점으로 했을 때 아시아가 뭐냐? 욕단의 후손이 사는 것과 똑같은 의미, 영적 의미였어. 영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벨렉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서 이 복음을 어디로 전하게 하느냐? 빙 돌아가지고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게 한 거예요. 그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이 욕단의 후손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재림의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게 하느냐?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이게 아시아 7교회라고. 그럼 보세요. 벨렉의 후손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뭐냐?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잃어버린 양들. 그럼 벨렉의 후손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겠어요? 욕단의 후손들이지. 그게 이방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형제인데 이방인처럼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온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욕단의 후손만 믿어.
이 욕단의 후손을 일컬어 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못 믿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을 누가 주체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양을 찾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의 근거에 따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서 구원받는 자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그들이 이 역사 속에 뭘 있느냐? 흩어져서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 그럼 그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을 무엇으로 찾아내느냐? 예수로 찾아내. 예수로. 그래서 초림의 이 복음을 벨렉의 후손들이 사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서 둘씩 짝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보내지요. 그럼 그 이스라엘 전역이 곧 뭐와 같아요? 이 세상을 응축하고 있어요. 이 세상 전체를. 남쪽 유대인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 이방인이니까 이게 전체가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판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방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쫓아다니면서 뭐가 그러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확대가 돼서 전 세계로 나타난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서 초림의 그 복음을 벨렉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 가지고서 어디까지 왔느냐? 땅끝까지 왔어. 서쪽에서 땅끝이 어디겠어요? 동쪽 끝이지. 동쪽 끝에. 이 동쪽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들을 배치를 해놨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욕단의 후손들이 아들이 13명이 있는데 이들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어디로 향하느냐? 동편산에 거해. 동쪽 산이라고 그래. 동쪽 산. 아라랏 기점을 해서 처음에는 벨렉하고 둘이 같이 동쪽으로 가다가 벨렉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서쪽으로 향해요. 그 가다가 신할 평지 만나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을 한다니까. 근데 이 욕단의 후손은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계속해서 산악지대로 흘러가지고서 아시아 지구로 왔는데 이게 중앙아시아라고 그래요. 중앙아시아. 그 중앙아시아에서 나라를 형성한 것이 고조선이라고. 조선이라고, 조선. 고조선이 아니고 조선이라고, 조선. 고조선이란 말은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국호를 쓰는 것이 조선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조선을 그냥 고자를 불린 거예요. 옛날 조선.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럼 욕단의 후손이 만든 나라가 무슨 나라다? 조선 나라예요, 조선. 조선이 했더란 나라예요. 그 조선이 이 욕단의 후손들로 세워진 연방국가라고, 연방국가. 이 연방국가가 한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가지고서 이 유민들이 어디로 가느냐? 산지사마로 흩어지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저 베링해를 지나가지고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부족이 여러 민족이죠. 이게 다 욕단의 후손들이 그런 거예요. 한 민족이 간 것이 아니고 그 조선의 고조선의 그 연방에 있던 그런 그 국가들이 망하고 나가지고 전부 유민을 끌고서 어디로 가느냐? 그때는 부족이었으니까 자기 부족을 데려와서 살기 좋은 땅으로 갔어. 침해받지 않는 땅으로. 그래서 대륙을 건너가가지고 아메리카 땅에 가가지고 그 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평지에 안 살아. 전부 산에서 산다고. 인디언들 문화는 농사 짓고 사는 문화가 아니고 사냥해서 먹고 사는 문화라고. 산에서. 왜 그러냐? 그들은 산에서 무슨 신앙을 갖냐? 제천신앙이에요. 제천신앙. 그 산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서 이것이 좀 이렇게 뭡니까? 진화돼가지고서 신 섬기는 것이 막 우상숭배식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원래 근본은 뭐예요? 누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 고조선 후예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체 흘러가가지고서 지금 뭐 칠레니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쪽으로 전부 멕시코 이쪽으로 전부 그 사람 우리 민족도 똑같다. 그쪽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얼굴이. 왜 그래요?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요번 초전 드라마가 남미 쪽에서 대히트를 쳤다 그러잖아. 그럼 남미는 전부 뭘 믿느냐? 캐토릭 신자예요, 캐토릭 신자. 근데 그 캐토릭 신자들인데, 캐토릭 신부가 주연을 맡은 예수 주연을 맡고, 캐토릭 신자가 만든 이 초전의 이 드라마가 캐토릭 신자들에게 예수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있어. 믿기 시작하고 있어. 응? 그럼 잘 보세요. 그러한 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욕단의 후손 중에서도 아주 성골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조선 사람들이라.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고조선 이야기할 때 그 우리나라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조선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다 고조선 민족들이고 욕단의 후손들이라고, 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같은 사람들. 그래서 실제 카자흐스탄 같은 데 갈 것 같으면은 당군을 자기 조상으로 섬긴다 그러잖아요. 동전을 만들어 놔놓고 섬긴다 그래. 그리고 당군이 우리 조상이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 당군은 누구다? 당군을 쉬운 말로 욕단이라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들은 전부가 뭐예요? 당군을 뭐라 그러겠어요? 그 후손들은 자기 시조를 섬기고 있겠지. 맞습니까? 쉬운 얘기로 고조선을 우리 조상의 나라야 이러면 괜찮아. 우리 아버지 집이 거기 있어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그게 우리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 고조선은 우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연방 국가들이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뿌리니까 이들이 다 흩어져 있어. 흩어져 가지고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제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욕단의 후손 중에서 성골 기질을 가진 자들을 남겨놓은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골 기질이란 뭐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고 신앙심이 있는, 가장 신앙심이 있는 그러한 민족을 택한 게 그게 우리나라라고 지금. 그래서 저쪽 이 동쪽 끝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래서 전 세계에 이스라엘하고 같이 형제로 맺는 게 우리밖에 없다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아무에게 그렇게 마음 주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뭐 하냐? 우리나라하고만 가깝다니까. 왜 그래요? 피는 땡기기 때문에 그래. 근본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구한테 맡겨놨느냐? 욕단의 후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욕단의 후손들에게 맡겨가지고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욕단의 후손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였어요? 벨렉의 후손들이지. 그 쉬운 얘기로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갑자기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민족이 히브리인이에요. 배은망덕한 민족이 히브리인이라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족성 좋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나빠요. 오죽했으면 사돈이 밭을 사면 그게 우리나라 민족성이라고. 옆에서 잘 되는 걸 못 봐. 그게 꼭 양의 기질이라고. 양의 기질. 양은 날씨가 서늘해. 혼자 있을 것 같으면 시원하잖아. 그럼 옆에 있는 양이 저 새끼도 시원해? 그걸 못 봐. 그럼 가가지고 갱겨. 그래. 이게 여름에는 떨어뜨리려잖아. 이걸 염소가 하는 거예요. 염소를 풀어가지고 막 떨어뜨리게 만들어. 근데 이 양들은 기질이 뭐냐? 내가 시원하니까 저놈도 시원하다는 거야.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갱긴다고 같이. 땀 뻘뻘 흘리면서. 겨울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붙어 있으면 따뜻하잖아. 이 새끼 따뜻해. 그러면 떨어진다고. 얼마나 고약하냐고. 그게 히브리인들이에요. 민족성 좋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포장해서 하는 소리지.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고려고 우리 삼국시대 고려 백제 고구려 신라 뭐 이런 거 할 때에 외국인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민족 치는 건 이 나라밖에 없어. 그게 이스라엘이 했다고. 북쪽 이스라엘이 외국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한다고. 똑같아. 어떻게 그런 이런 놈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악랄한 놈들을 부리가가지고서 뭘로 보여주냐.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잘난 거 없어 이놈아.
니한테 할 걸 옆에 사람 해줬을 것 같으면 쟤들은 손발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틈만 나면 배도하고 틈만 나면 배도하고 그랬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래서 우리가 배은망덕한 민족이라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좋은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로 봤을 때. 왜 그러냐?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가 옛날에 어떤 그 조경래 씨가 얘기를 할 때 한국의 이 역사가 5,000년 역사 중에서 외세로부터 침입을 받은 것이 거의 1000번이라고 그래요. 900 몇 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망하지 않고 살아있어. 누구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망했으면 벌써 망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몽골이 그 고려시대에 몽골이 이 고려를 정복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제국들은 침범한 그 나라를 없애버렸다고. 근데 유독 살려둔 나라가 고려 땅이라고. 정복을 했지만은 주권은 찬탈하지 않고 고려 사람들 해가지고 생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형제국가라 그런다고. 지금도 그 몽골에 가면 우리 한국을 형제라 그런다고, 형제. 왜 그래요? 역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역단의 후손. 그것이 지금 뭐냐? 지금 마지막 때 이 한국이 복음을 가지고서 살려내기 위해서, 저 잃어버린 벨레교 후손들을 살려내기 위해 가지고서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인자를 받았잖아. 우리가 어미에 거하던 자던데 원래 인자라는 나무에 접분심 되어가지고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인자라는 사랑을 받았잖아. 사랑을 받았잖아. 은혜를 받았잖아. 그 은혜를 토해내야 돼. 이럴 때 이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야. 열매 맺는 나무라고.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이것을 지들끼리 이게 입마에 복잡해가지고 우리끼리 한다고 같으면 이게 뭐가 되냐? 법에 가는 것이 돼버려. 그럼 잘라진다고. 그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에요. 초림 때는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지만은 마지막 종말 때는 이방인들이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할 것 같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이방인 가지를 뭐 하느냐? 잘라내고 잘려나갔던 그 가지를 다시 붙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로마 11장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이방인 교회들이 시건방을 떨어도 너무 떨고 있어. 잘난 척하고 있어. 마치 지들이 잘해서 뭔가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를 허물어 버린다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자에 거하는 자들을 다 남겨둬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자를 앞에 뭐라 그래요? 무엇으로 남은 자라 그래요? 은혜로 남겨진 자들 있죠. 은혜로 남겨진 자들. 그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진 7,000명이 있더라. 이 강남만 비유에 그걸 뚫고 들어왔냐고. 마지막 때도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로 남겨진 자들 속에는 무슨 법이 그러겠어요? 은혜의 법이 그러죠. 인자의 법이 그러죠.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인자가 나오지 않고 법이 나온다. 그럼 잘 보세요. 이 법은 어떤 자들이 행세하느냐? 잘났다고 하는 자들이 항상 행세를 해요. 잘났다고 하는 자들이. 응?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 되잖아요. 조그마한 교회 알기를 우습게 얘기해요. 대형교회 교인들은 옆에 개척교회에 있을 것 같으면 도와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교회 성도를 빼내서 여기 채워서 국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마다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전부 뭐가 돼버리냐? 법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화되니까 이제 무한 경쟁 시대가 되잖아요. 서로 교회가 경쟁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새로 옆에 있는 교원들을 빼내는 이 경쟁이 돼버렸어.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한국교회 모습.
그게 대형화되니까 뭐가 되느냐? 자기들만의 뭐를 만드느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자기들만의 커리큘럼이 있어. 외부에서 장로 받아왔어. 인정 안 해줘. 외부에서 직분 받아서 인정 안 해줘. 최소한도 그 교회에서 정해진 그 코스를 이수를 해야 인정을 해준다고. 그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커리큘럼. 그럼 거기서 내가 장로대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꼭 더럽더라도 뭐 해야 된다? 수그리고 배워야 돼. 끝났어. 수료증 받았어. 정식으로 그 교회 장로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내가 수모당한 걸 그대로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그렇게 또 들어왔어. 다른 장로가 들어왔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 그냥 없는 걸 하고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시키겠어요? 이게 법이라고, 법. 이게 한국교회 민낯이고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전부 의미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쌍히 여김이 없어. 그냥 그것을 그냥 교회를 없애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빼내가지고서 흡수하려고 그래, 흡수하려고. 이게 법의 논리라고, 법의 논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념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게 좌파사상이고, 좌파사상. 좌파사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저놈을 굴복시켜가지고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게.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공산주의 이념. 같이 잘 살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라고, 중국. 중국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고 마귀적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트럼프 동원해가지고 지금 다 민낯 드러나서 다 해야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중국의 민낯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전 올해 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아주 하는 것 같아, 아주. 왜 그러냐? 욕단의 후손이 이 복음이 나가려면 위에 저 빨간 세력들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줘야 되겠죠. 하나님 치우신다고. 북한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지금 그 공산주의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소련, 중국, 북한이잖아. 이 지금 세 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풍전등화의 모습이야, 지금.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 때게 돼서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길을 비켜라. 역단의 후손이 나간다. 그 여러분들 준비만 잘해가지고서 내가 말 하나씩 사줄 테니까 둘씩 파송해서 가야 돼. 복음 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한국교회 이대로 써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민낯을 확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민낯이 드러나고 보니까 쓸만한 교회가 없네. 좌파가 80%다. 그럼 우파 교회는 나은가요? 그놈이에요. 도끼인 객끼이에요. 복음과 상관없는 짓거리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고. 우파도 세상 일에 관심이 있고 좌파도 그렇고 똑같아. 진짜 복음에 관심 있는 교회가 눈을 보고도 불을 켜고 찾을래도 없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낸 자들이 있을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이 창세년 언약을 듣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아시아 7개 책을 쓴다고. 너무너무 좋아, 이 책이. 지금 전체 신약 전체가 훑어지는 게.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열매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내놓을 열매는 받은 그 은혜, 그걸 가지고서 내놔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가 열매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라는 열매가 나와야 돼. 예수라는 열매가. 다른 게 나오면 안 돼. 다른 게 나오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고,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그게 선교고. 아멘? 그 예수님께서 둘씩 짤줘서 보낼 때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러잖아요. 천국 복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천국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방언이라 그랬잖아요. 방언. 창세전 언약이 천국 방언이라고, 방언. 그럼 방언은 누구만 알아먹는다? 자기 고향 사람만 알아먹어, 고향 사람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천국에 소속된 방언, 고향 사람들은 이 소리 우리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고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라야 온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로 배운 자라야 예수님께 온다 그랬어. 그럼 아버지가 언제 가르쳐 줬는데? 창세전에 우리 안에 심어놨어. 예수라는 것이 들리면 귀가 번쩍 열리게 됐어. 그럼 예수가 가면은 에바다가 돼버려. 이거 어디 듣던 곳인데? 그럼 그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집으로 초청하는 거야. 이걸 영접이라 그래. 그런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2박 3일 세세세 하라 그런 거야. 복음 전하고. 응? 그렇게 해서 또 떠나고. 그럼 그 집에서 네가 먹고 입고 마실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또 다른 동네로 가면 또 다른 데 똑같이 해. 그럼 그것도 준비해놨으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돌지 않아가 누가 온다 그래요? 인자가 온다 그러잖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라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열매. 다른 거 내놓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뭐 하죠? 이거 내놓으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의는 전부 쓰레기 같은 거, 배설물 같은 것이고,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사실, 요거 하나 전하면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모두 안 들어도 100명 중에 1명만 들어도 성공인 거예요. 그걸 잃은 양 찾는 비유 했잖아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네. 99마리는 어떻게 하고? 남겨두고 그 자리에 두고. 자, 양을 치는데 산에 지금 양을 쳤어요. 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보니 한 마리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양들을 어디다 둬요? 그 산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어.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서 찾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울로 메울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 그래요? 집으로 간다 그래요?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짐승밥이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요 99마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놈이라 그래요. 잘난 놈들이요. 그럼 잃어버린 양 그 얘기는 뭐냐? 회개한 자로 부르는 거예요. 회개한 자. 응?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볼 것 같으면은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잃은 양 비유 나오고 드라크마 찾는 비유 나오고 탕자 비유 그거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니까. 다 잃어버려도 찾는 모습으로. 응?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천국의 이 방언,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온 세계에 가가지고서 예수 이야기하면은 이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명령된 자들. 그들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복음, 원래 있던 위에 있는 그 복음을 자기 남겨진 자들, 은혜로 남겨진 자들에게 이걸 먹인다고. 먼저 일 시키기 전에 뭐 해요? 모슴들한테 뭘 먼저 해요? 먼저 먹인다니까. 그래서 계시록 10장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에게 일 시키기 전에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손에서 작은 책을 먹이는데 이 작은 책이 뭐냐? 영원한 복음인 거, 영원한 복음. 이걸 먹고 나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교회로 보내잖아. 가가지고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앞두고 지금 우리에게 이 양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추인 만나요, 감추인 만나. 이걸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먹고 나서 배부르고 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일하러 가야지.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면서 조반을 먹인다고, 조반을 먹인다고. 이제 일하러 가야지. 지금 우리가 열심히 그 조반을 먹고, 그거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보내면은 염려하지 마. 전대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 가지고 왔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 하나님 믿고 가. 그럼 하나님께서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서 예수님 만나듯이 하나님께서 선한 어떤 의도로 해서 우리 길을 인도하겠지요. 인도하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 방언을 알아듣는 그 사람한테 가게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보면 알아. 피는 뭐 한다? 피는 서로 뭐 한다? 땡긴다 그러잖아. 자기 핏줄 찾아가는 거야, 핏줄 찾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것은 핏줄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 핏줄 찾으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은 전부가 뭐예요? 누구 피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산지산에 흩어져 있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호령과 천사들의 호령과 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다 찬다 그러죠? 그 천사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역단의 후손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여러분 주변이 땅끝이에요.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보내기도 하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사람일 것 같으면은 아멘으로 받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노면할 것이고. 노면하면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장세대 언약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야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찾는 게 복음이라고. 예수로. 예수 이야기하면 찾아진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 이야기로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에 그럼 그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또 찾아지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라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쫙 짓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하러 오는데 누구 추수하러 오느냐? 예수라는 열매를 맺은 자들을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열매를 맺은 자 입에서 누구만 나온다? 예수님만 자랑되지.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고. 누구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이제 그때 올라가면은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 피리를 확 풀었다가 싹 말리는 거 있잖아요. 창세적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확 풀어놨다가 이 다시 거꾸로 쭉 올라가서 하나로 딱 원점으로 돌아가.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돌아간다 그래. 주께로부터 나왔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어디로 간다?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리로 간다고. 그럼 거기에 갈 것 같으면 너 나가 있다 우리다. 그게 우리요. 창세대 언약이 나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전부가 뭐냐? 너 나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 우리가 돼버려. 한 형제가 된다고. 그래서 한 집에서 아버지랑 알콩달콩 그게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시간 개념 없이 영원토록 산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는 이 운행하는 방식이라.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 가까이 오고 있어. 곧이 곧. 그분이 오세요. 나사로 살리고 이렇게 하실 때 그러잖아요. 그분이 오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해요? 아르나네 뭐라고 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지. 우리는 알아. 골로새 1장에 그를 위하여 그가 만물을 창조해서 그분이 오신다고. 아멘? 그분 열심히 그분 소식 듣고 그분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속에서 교제를 하시고 예수로 충만해질 때 아구까지 찰 때 내놓을 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시기다? 가득 채우는 시기. 때가 되면 포조를 한다니까. 지금 가득 채워서 먼저 여러분 속에서 힐링이 돼야 돼. 예수로 아주 범벅이 돼가지고서 찌르면 예수가 나오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안에 예수라는 열매, 입만 무성한 이게 아니고 예수라는 옹골찬 그 열매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포도송이가 채워져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눠줘라 할 것 같으면 예 하고 나눠줄 때에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 혼인잔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부디 그걸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긍휼, 그 사랑 이걸 가지고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여러분들 찌르면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게 나와야 돼. 그게 인자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뱉어내는 것 같아 토악질이 나올 것 같으면 안 돼. 그게 큰일 난다니까. 그게 열매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니까. 내가 예수를 5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아무 의미 없어. 내가 교회 목사다 장로다 뭐 권사다 아무 의미 없어. 내놓는 열매가 달콤한 거냐? 생명이냐 말이야. 생명. 그거 보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나오느냐? 아니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내보내는 사람은 절대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거기 인정을 안 해준다고. 거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의 문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아니, 안 하는 걸 내쫓이고 누굴 지키라 그랬잖아. 보초서를 서라 그랬죠. 천사들이죠. 보초 서고 있죠. 걔들은 거기를 누구만 통과시킨 줄 아세요? 예수.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잖아. 예수라는 열매를 맺은 사람만 보낸다니까. 그래서 천국문에 딱 서가지고서 에덴 동산 문 앞에 서가지고서 딱 서가지고서 토해내는 걸 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같으면 오케이 통과. 그럼 저 안에 있는 천사들이 나와가지고서 수종들이 바쁜다. 그런데 미움과 시기에 질투를 온다. 이놈은 저 어두운 데 내가 쫓아버려라. 큰일 난다고. 큰일 나. 스스로가 살펴보시라고. 내 안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지 채워지는지, 아니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지 스스로 알아요. 속이지 마시고 없으면 달라 그러시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시라고. 주여, 나 이대로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클클합니까?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반드시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그거 약속했으니까. 그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뭘 준다 그래요? 성령 주신다 그래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치료시켜가지고서 다 제할 거 제하고 새길 거 새기고. 그래서 예수를 싹 내놓게 만든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다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뿌려진 그 씨앗들이 마지막 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똘감나무 우리들을 참감나무에 접을 붙여서 그 참감나무로서 진에게 공급되는 그 은혜, 그 인자, 그것들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줘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한테 열매 달라고 나올 때 우리에게서 내어놓는 것이 인자를 내어놓을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인자가 있는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의미가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